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단지 과거를 회상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이라는 그 뜻 그대로 임재를 기다린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주님의 재림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절기,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등대지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험한 바다를 지나는 배들을 위해서 밤새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합니다. 제가 한 프로에서 보니까 등대지기가 참 외로운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등대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등대예요. 그래서 배로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을 그냥 등대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래서 월급도 많대요. 근데 TV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그 등대를 지킬 사람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외롭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지루한 일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익숙해지죠. 근데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서 자칫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등대지기의 역할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든 잔잔한 밤이든 언제라도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램프의 심지가 다 타버리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등대지기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항상 이 세상의 역사는 고요하든 폭풍 속에 있든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마치 밤의 폭풍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등불도 환히 밝혀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둔해져서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이 등대지기처럼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시작이 될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으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권면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우주적인 징조와 지상적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해, 달, 별의 징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파괴되거나 혹은 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또 세상에서는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될 거래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전쟁 같은 것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분쟁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해지면서 공고해진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과거보다 갈수록 자연의 이상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때문에 변화된 기후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심각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진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온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맞서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가고 있어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나중에는요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염세주의, 세상을 미워 싫어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말세에 일어날 일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갈수록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무서워서 나중에는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라 하신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의 기초로 여겼던 모든 것들, 물질, 권력, 안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마저도,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결국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징조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축복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량, 즉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깨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임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모르는 자와 마지막을 아는 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기쁨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머리를 들라 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던 것을 이제 그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시선의 전환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 세상의 혼란이라는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 즉 땅과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머리를 들어서 그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눈길이 당장의 걱정거리, 지금 내 삶에 있는 염려에만 매여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과감히 머리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재림은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농부가요,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보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또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32절과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세상에 크고 영원한 것과 같은 그런 하늘, 심지어는 하늘과 땅조차도 사라질 날이 오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즉 구원의 약속과 재림의 예언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과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이자 믿음의 근거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화려한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말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강건했던 육신도 연약해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들, 풍요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뒤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불편과 불만을 쏟아내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 잠시 세상의 소리를 끄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믿음만이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온전히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재림이 확실히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덫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1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의 덫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육체의 쾌락과 절제 부족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잠깐은 잊게 해줘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복하겠죠. 계속해서 방탕과 술 취함에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인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당장의 생계 혹은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바빠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혼이 짓눌려서 기도할 힘을 빼앗겨버리고 말씀 볼 여유를 빼앗겨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의 마음이 뺏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그건 덫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만이 그 덫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덫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수면제 같은 거예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는 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할 거라고 경고해요. 덫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덫이 아니죠. 속이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걸리는 게 덫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피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표겠어요? 이 모든 길을 간 끝에 주님 앞에 서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도 결국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지 못하면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그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덫을 피해서 주님 앞에 결국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져 있지 못하면 원수막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평안은 없다는 얘기죠.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기도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요,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더 낙심하고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박하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청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곧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상의 쾌락이나 혹은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세상의 문제와 염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지는 이유는 큰 시험 때문이 아니라 작은 시험 때문, 염려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고난과 징조 속에서 낙심하시는 대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삶의 염려를 핑계 삼아 기도를 놓쳐버리는 대신에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잔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흠없이 당당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